사람들은 대체로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조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고 어떤 것을 빨리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바쁘면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바쁘면 휴대폰도 놓고 가게 되고, 바쁘면 공항에 가면서도 여권을 놓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빠서 하는 일들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단지 일상의 경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일에 조급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잉태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후에 이 가정에 심각한 불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임신함을 보고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멸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 그러나 조급함으로 저지른 일이 더 큰 재앙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잘못 풀게 되고, 잘못 풀면 그 인생이 나를 옥죄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면 여러분,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거두는 기간, 오이를 거두는 기간, 호박을 거두는 기간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요셉에게는 연단의 기간이 13년이 필요했고, 다윗의 연단 기간도 10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노예로 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팔려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지, 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많은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못 들은 척 아무 느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보내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하고, 그때가 됐을 때 그것을 풀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불러가게 하되,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불러가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은 얼마 멀리 못 봅니다. 여기 또 공간 밖을 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지 사형리에 보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자연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산에 가보면 산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도 준비해 놓고 그들이 둥지를 찾는 지혜도 주시고, 제가 옛날에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바람 부는 날 참새는 어디에서 잠들까? 늘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세찬 비바람의 날 그들은 어디에서 몸을 가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도 다 주셨고 방법도 다 주셨고, 그러면 참새 한 마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봐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려는 찰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때 막아주셔야 됐을 텐데 사자굴에 왜 들어가도록 버려뒀을까 싶지만 사자굴에 막상 들어가 보니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닫고 빙긋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들이 입을 다문 것만 아니라 천사가 함께하였다 돼 있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성급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무조건 굶은 사자들이 나를 먹을 건데 나는 죽잖아, 이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살 거야 했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을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끝자락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몸을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갔더니 그 사자굴이 역전의 굴이 되고 천사의 굴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꽉 붙잡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 붙잡은 것이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붙잡은 게 헛것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큰일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이라는 것을 주셔서 약속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약속, 언약의 물줄기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거대한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또 동행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와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나한테 부탁해, 나한테 의논해, 내가 다 줄게, 해결해 줄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게 풀어주죠,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저 들풀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새 한 마리까지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서 대신 죽게 한 사랑의 나를 어찌 내버리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 살 만큼 살다가 먹을 거 다 먹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먹을 수 있어, 입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면 먹고 이깁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 보면 정말 신비한 결론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때를 해결한 사람들은 늘 인간적인 치닫거리를 하며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아주 그 어려운,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끝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돼서 또 교회 건축하고 하려니까 통닭집 파는 집이 제일 부자였대요. 통닭집 파는 제일 부자 집사님이 이제 오토바이 돈 조금 저금해가지고 오토바이 살려고 해놨는데 건축 헌금 합시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못 사고 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목사로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지. 그거 뺏는 거 아니야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나중에 보니까 다 간증할 사람들로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살아계시지 않다면 놓아야 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염려에 붙잡혔습니다. 절망에 붙잡혔는데 왜 붙잡혔을까? 자기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이도 늙고 자기 남편도 10살 차이나 나니까 저 나이에, 뭐 예전은 지금과 다르지만 저 나이에 아이를 시간이 더 지나면 못 낳을 텐데 내 몸은 늙어가고 남편의 나이도 늙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열립니다. 방법이 없어 보여. 방법이 있던가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전부 방법도 없는데 지금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방법이 다 없어 보여서, 다 방법이 다 없어 보였어. 제가 신학교를 처음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랬는데 세상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문사를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신문 돌리려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신문 돌리면 딱 맞아. 그 신문 3개월 돌려봤어. 살 5kg 빠지대. 신문을 돌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야 임마,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지 말고 내 앞에 좀 엎드려서 땀을 흘려봐. 그 비 오는 날인데 혼자 오토바이 세워놓고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오토바이 잘 탑니다. 그리고 안 할게요 이거. 오늘부터 굶을게요. 만약 굶어야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 하늘 가운데서 내게 웃음을 주셨나 몰라요. 여기 하갈, 아브라함은 한계를 봤어요. 자기들이 늙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안 될 상황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뭐 어떻게든지 아들만 낳으면 될 거 아니냐.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자의 질투는요, 보통의 우리 의식하고 달라요. 그런데 스스로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제발 좀 주무셔 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뭘 보느냐?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지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형편이 하도 딱하다 보니 그게 이제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라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편 품에 이 사례를 집어넣으면서도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지금 안 주는데 어떡할래? 하나님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미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꾸 뭐가 보여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형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자꾸 보여. 형편이 자꾸 보여.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불가능한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불가능한 게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요, 매우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 여기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주면서 이것 좀 풀어봐 그러니까 자기 이래 보더니 못 풀어요 이러면요, 진짜 못 풀어요. 왜냐하면 못 푼다는 그 생각 하나가 풀어보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보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 실력으로는 못 풀지만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하고 덤비는 사람은 올해 못 풀어도 내년에 풀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 자체는 크리스찬의 DNA 속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크리스찬의 영적 유전자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바울도 말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틀림없이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보세요. 예? 결국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믿음을, 그 마음의 생각을 연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를 절망의 그 구렁텅이로 빠져서 결국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저는 지나온 시간, 우리 여기 있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놀랄 일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가 분분했어요.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잔금은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럼 거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전기는 뭘로 하고, 거기 앰프 시설은 뭘로 하고, 냉방 시설은 뭘로, 모든 게 다 불가능해. 다. 그래, 잔금 다 치렀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질 건데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제가요,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다 대출이 다 안 돼요. 그 제가 찾아간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거기 가도 안 돼, 거기 가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문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불가능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생명처럼 딱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불씨 하나.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자리, 누가 기도할 때 자리, 빈자리를 채워, 이거 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문을 열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준비된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게 준비되면서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 봤어요. 저쪽 멀리 보이더라고요. 사실 믿노라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들도 지금 이 사례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다 하나님, 끝도 없이 하나님을,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중간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죠. 믿음으로 저 끝자락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여야 함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에게 기적의 문을 열었다니까요. 하박국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하박국서의 중요한 요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를 공부해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3번을 반복해서 물어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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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의 레파토리가 1장에만 3번 나와요. 그 어찌하여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아수르 저 우상을 숭배하고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공고하게 삽니까? 그게 어찌하여를 계속 갖다 붙여요. 그리고는 이 하박국이 재밌는 말을 해요.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보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좀 대답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요. 그래서 부산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부산식으로 말해볼게요.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이소. 그 말 좀 해보이소를 3번을 반복하는 거죠. 말 좀 해보이소. 아니,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말 좀 해보라니까요. 3번 말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2장 3절에서 4절인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들은 악한 걸로 승리하는 데 보이다가 망할 거지만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네가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정령 응할 것이고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야. 그래서 하박국이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뒤에 2장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니까 그 마지막 3장에 가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찬양하는 장면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굳세게 믿으라는 말은 굳세게 믿지 않으면 흔들릴 만한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대답 좀 해보이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적 삶에 흔들릴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셉 이야기도 했고 다니엘 이야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도 흔들릴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굳게 믿었더니 주께서 그 굳센 믿음 위에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흔들릴 일이 많아요. 제가 이 건물을 뜯어놓고, 제가 뜯은 건 아니지만 이 옥상을 다 뜯어놓고 비가 쏟아지는데 제 마음에는 비의 양보다 내 눈물의 양이 많은 것 같았어요. 갖다 천막을 덮어놨는데 천막을 덮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성하게 덮어놨는지, 계단으로는 도랑처럼 물이 흐르고 이게 스며 내려가서 5층, 4층, 3층을 다 적시고 너무너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래서 쪼르고 쫄라서 여기 방통이라는 콘크리트를 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닥에. 방통을 방수해서 바르면 비는 안 샌다더라고요. 아유, 그걸 바르는 날 얼마나 좋은지. 다음에 비가 왔어요. 안 새긴 뭐가 안 새요. 얼마나 새는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혼자 여기 올라왔어요. 하늘은 비었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쪽으로 가. 가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 빗물에 눈물이 섞여서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어요. 왜 비가 새요?
시험들 일은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만큼 왔어요. 이제 우리가 비세지 않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에 있잖아요. 제가 가끔 다른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예뻐 보여요. 몰라요. 고슴도치 새끼 보고 고슴도치가 좋아하는 건지 몰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왜 10년째 되던 해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추측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아이가 안 태어나네. 올해도 임신이 안 되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10년은 기다리지 않을까? 10년으로 정했다는 거지. 10년으로 정해놓고 10년을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올해 안에 꼭 결혼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알겠죠? 올해까지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올해 안에 만약 믿는 남자 안 주면 저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한을 정해버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간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갇혀서 1년 안에, 내년까지, 5년 안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는 사람들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정한 시간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붙잡다가 놓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서 눈을 찌르고 있잖아요. 여기 이스마엘도 이제 이 둘이 동침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눈을 찌르고 있고 세계의 눈을 찌르고 있잖아요.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지 않는 길을 임의로 열어가면서 이것밖에 할 길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믿음의 또 다른 동의어는 맡긴다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려워요? 자, 이거를 내가 저기다 맡겨.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왜 못 맡기죠? 하나님이 안 맡아줄까 봐 못 맡기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죠. 11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월급 받아서 하면 돼요. 근데 왜 못해요? 책임 안 져줄까 봐 못 맡기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전도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 말하는 게 안 어려워요. 근데 왜 못해요? 그 사람이 거절하거나 화내면 어떨까? 어쩔까?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제 목회 여정도 이제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누구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다 사라지기도 했어요. 수없이 보아왔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진짜 승리하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해요.
시편 37편 5절 6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이에요.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룬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 네 인생을 찬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하는 것 한 가지, 인본주의예요. 우리에게서 철저해져야 되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쉬워지는 삶. 맡겨줘. 염려도 맡겨줘. 모든 게 맡겨줘. 그게 되어줘. 뭐 어려워? 안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참 쉬워요. 그걸 우리가 믿음인 척하지만 불신앙으로 타협하는 거죠. 누가 그러대요. 100만 원만 줘봐. 1000만 원 줄게. 그런데도 이걸 못 준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100만 원 줘도 100만 원 떼킬까 봐. 1000만 원을 되돌려 준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만큼 현재는 미지의 시대까지를 불안으로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지금 절실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믿음 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굳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이 핑계로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타협하다가 오늘 눈을 찌를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와서 내 몸종과 동침하라 할 때 왜 거절을 못했을까? 그거죠. 뭐 그 몸종을 육적으로 탐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왜 거절을 못했을까? 그 이유 하나는 이때가 아브라함 나름으로 태평한 시대였어요. 그래도 꽤 정착도 됐고 물질적으로도 좀 평안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깨우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태평할 때에 걷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날에 나를 깨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할 만큼 절대적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를 붙잡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또 왜 거절을 못했을까? 아내의 그 간곡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한편 단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한편 단호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러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지 감정을 가지고 난 아닌 게 아닙니다 하고 못된 짓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영적인 타협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라 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믿음으로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주님께 맡기며 타협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기준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타협의 함정입니다. 조급하면 진다는 거죠. 타협도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굳센 믿음으로 함정을 만든 인생이 아니라 대로를 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